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5월 가정의 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주,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한 달 내내 559장 찬송을 부르면서 가정 천국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소망했을 것인데, 여러분 가정 천국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천국의 행복한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이 사회가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뭐가 필요할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라는 게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 은혜의 결과물이 카리스마, 여러분 말하는 카리스마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월급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선물의 개념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부부가 행복하고 또 사회가 잘 되어 나가는 그 출발점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가 있어야만이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제자들이 있어야,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 성도들이 있어야만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걸 줄여서 오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예수 믿고 천국 시민 된 자들이잖아요. 그게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됐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죠. 예수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했다 해도 내 속에는 늘 원죄가 있고 늘 나쁜 생각이 있고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고,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제자가 훌륭한 제자고,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도 많지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은혜를 얼마만큼, 은혜의 양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자녀, 그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격을 따져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가 그 자리에 섰는데, 다윗이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까지 온 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라고 시편 31편에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은혜의 크기를 깨달은 사람이구나. 그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 교회 공동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 속에 아마 최고 역할을 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 위해서 전도가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복음이 마게도냐,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유럽으로 넘어간 복음이 미국에서 넘어갔던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이르는, 나이까지 이르는 그 출발의 과정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도 바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편지고 권면이에요. 근데 정작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살아갔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더 큰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 고백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그 가운데 야, 사도 바울 참 똑똑한 사람이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가 기록한 로마서 내지는 갈라디아서 복음의 변증하는 글들을 읽어보면, 야, 지금도 저는 그걸 못 써내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터키라는 나라에 가보시면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선교하고 있는데, 바울이 걸어서 말을 타고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그 넓은 길을 걸어서 그 험준한 그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는 편안한 버스 타고 가면서 이 길이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도 내 속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위대하게 사용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나의 기도, 그리고 그의 결실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가 그런 특별한 은총을 누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더 큰 은총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을 누렸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가 섬김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섬겼는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마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운과도 같은 겁니다. 제사장의 옷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은 나이도 지금 어리고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너무가 나이가 어려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벌쩍 일어나서 뛰어간 게 엘리 제사장. 저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나 이름 누가 불렀는데. 다시 누웠어요.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엘리에게 쫓아가서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니까.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한 게, 하나님이 너를 불렀구나.
다시 부르면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거라. 그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이도 어렸고 뭐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럼 가만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요, 나이도 어리고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노예에서 겸손해지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0세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저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거절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내심으로 그를 세워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는데, 사무엘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죠. 왜?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들이 태생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섬김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정작 해야 될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 그 섬김을 팽개쳐버렸는데, 어린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총을 누렸다라고,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생명 주신 게 그저 주신 것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누구든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도 성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누려가야 되느냐? 여러분,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심에 섬김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이 더욱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13번째 사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사 시대,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할 때 그 사사 13명의 사사의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 뭐 누굽니까? 삼손, 뭐 엄청난 사람, 12명의 사람들이 그 사사가 세워질 과정에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온내를 보내고, 뭐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회복되어서 평화가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세워지고, 그게 200년 세월 12명의 사사가 세워질 때까지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 언제 그게 멈추었냐면 13번째 사사 사무엘이 세워져서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서,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져서 왕정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멈추는 은혜의 시대로 들어가는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들이 다시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빼앗긴 성을 다시 도로 찾아서 국토가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본인도 은총을 받고 그 가정도 은총을 받았지만 온 나라가 악순환이 멈추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시작된 게 사무엘 때문이다. 왜 사무엘이 섬김에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은혜와 은총을 누려야 되냐 그러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온 나라와 민족이 화평의 시대로 들어가는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때문에 온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의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겨서, 교회를 잘 섬겨서 이런 은총을 누려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이 지역사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도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즉 서원을 지키는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아들도 보고 제사도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는데, 원래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어서 무자해서 가슴에 한이 맺혔던 여인이죠. 그래서 그 슬픔과 그 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합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소리는 안 들리고 몸짓은 하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좀 끊지라고 말할 정도, 오해받을 정도의 아마 앞뒤를 흔들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여인이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년 올라가서 제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안수기도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사무엘을 대신해서 아들 둘, 딸 모아서 5명의 자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녀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무자한 그 자기의 인생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웠던 여인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얻는 그 축복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약속 서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 좀 길어서 제가 달락달락 잘라서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한번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럼 화장실 갈 때 마음, 볼일 다 끝나고 편할 때 돌아온 마음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갈 때 마음이든 올 때 마음이든 변함이 없어야 그 사람이 인격자고 성숙한 신앙인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서원이 있다면 그럼 반드시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분명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치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키워서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은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마음 모아 뜻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5배의 복을 주셨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은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반드시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6.25 때 공산당에게 잡혀서 그런 대학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 다닌다고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총살형 이렇게 선고를 받고 이제 저 산에 깔려가서 총살을 당하려고 걸어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공산의 손길에서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공산당들이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서 제 수들을 거기 놓고 저 건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담배도 피우고 뭐 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그러면서 그런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대학에 남아있는 시간들을 다 보내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그러면 그가 문교부 국장이 되고 한남대 총장이 되고 경희대 부총장이 되고 이분의 이름이 이원설이라는 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한국 기독교 연맹을 만들고 기독교 리더십 연구원을 만들어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는 그 청년에 거기서 죽었고 그 이후에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그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쉬고 싶을 때도 많았고
다들 안 하는데 그러면서 왜 내만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마음도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지. 그래서 내가 살아났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이 이분인데,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그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뭐 총장, 부총장, 뭐 장관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서원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걸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혹여 여러분 서원하고 안 지킨 것이 있다면 안수받을 때에, 임직받을 때에, 연초에 우리가 참 마음의 결단들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약속하기도 하는데 그거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그 약속을 다시 이행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은총을 더욱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그 아들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뭐 했어요? 범죄하고. 아버지가 듣는데, 온 백성들로부터 듣는데 당신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권리만 남용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기 전에 내 목 내놔라고. 심지어는 그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리까지 들려오니까 아들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 참 무서운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그걸 지켜보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마 사무엘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이고, 어른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오늘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사무엘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도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하냐면,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내만 가지고 그래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총을 누렸더냐 그러면, 주변이 다 변화되어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붙들고 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에 보면 남자를 유혹하는 엉뚱한 여신에 관한 사람이 나오는데, 세이레네스라는 신이에요. 세이레네스, 사이렌의 시작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배 타고 가는 선원들을 아름다운 그 노래 소리로 유혹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유혹돼서 다 죽임을 당하고 배는 빈배로 떠내려온다. 단 한 사람의 배는 괜찮았다. 오르페우스라는 배만은 괜찮았다. 그 비결은 단 하나예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음악가였는데 그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와 그의 선원들은 더 큰 소리로 자기들만의 노래를 불렀다.
그 유혹의 소리보다 자신의 노래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유혹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고 무사히 그 키프로스 근처를 건너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들이 와요. 유혹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유혹이라는 게 참 어째 보면 명분도 있는 것 같고 핑계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아. 방법은 좀 나쁘면 어때? 더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더 출세해서 나중에 좋은 일 하면 되지 뭐. 이게 다 유혹의 소리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고 범죄자로 나아가지 않고 후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그 소리보다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나아가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무엘이 은총을 누렸던 비결은 그 많은 유혹과 보는 것, 듣는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섬김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뭐냐? 다 똑같이 잠자고 일하고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앞에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쫓아 사는 삶이 신앙의 삶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불의한 재물에게 단호히 거절했다.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그 나라의 산의 진미 포도주를 거부하고 내가 율법에 기록된 그 음식을 먹겠다라고 거절했다. 우상 앞에 절하라고 이야기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단호히 거절하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청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육신의 욕정 앞에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위한 공생이 시작할 때 사단은 그에게 다가와서 야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의 모습들 속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수많은 유혹 속에 유혹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유혹도 있었고 여인의 유혹도 있었고 음식에 대한 유혹도 있었고 우상에 대한 유혹도 있었고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유혹 앞에 그는 뭐라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명예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였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지혜자보다 10배의 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주변의 근동을 살리는 선한 도구,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선한 도구로 사용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그런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갔으면 아마 이 명단에서 빠져야 되고 제 설교 본문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살아가면서 유혹받아요. 눈 한번 슬쩍 감으면 큰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른 길 가는, 그게 신앙이죠.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다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거절한 그 어떤 유혹들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게 그게 은총이라는 단어고 큰 특별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가장 전국을 늘 올 내내 제가 기도했고 찬송을 불렀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의 주일, 부부 주일, 오늘 마지막 주일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개인에게도 우리 부모들에게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던 사람이었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은총을 누려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의 복을 저도 받고 여러분들이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30장 찬송합니다.